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세 번째 사건 고넬료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이죠. 두 번째 사건은 지난주에 말씀을 하였던 다메섹 도상에서의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오늘은 고넬료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이야기를 말씀하신지 기대함으로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냉전 시대였던 세계사에서 러시아의 대표적인 문호죠, 솔제니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번영이 아니라 영혼의 성숙함에 있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스탈린의 분별력을 의심하는 편지를 친구에게 썼다가 1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수 생활이 오히려 그에게는 유익이 되었고 노벨상을 받고, 그러나 결국 구소련에서는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가 20년 동안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일을 마치고 난 뒤 한 인터뷰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았는데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섬기는 나라이며 사회를 향해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또 러시아 혁명으로 비극적인 피해 전쟁이 일어난 이유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는 역사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었던 분기점이 바로 계몽주의 운동이라고 설명합니다. 계몽주의 이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인생의 출발점이었는데,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바뀌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인간의 지성으로 과학적인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된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오순절 이후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처럼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평생토록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설교를 전하고 설교를 듣는다 해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인간의 모든 행위는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 하고, 어떤 이들은 학문적인 업적을 쌓아 올리며 자기의 명예를 이루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힘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위험한 도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제를 주인이라 부르라고 했던 그 로마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탄압과 핍박을 받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삶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침착하고 품위 있는 행동,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들의 태도, 고문을 앞에 두고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 믿음의 참된 용기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불신자들에게도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이 느꼈던 성도들의 좋은 인상은 그들의 삶의 경계선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통과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만남을 갈망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누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누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도 알고 계셨고 지금도 알고 계시고 앞으로도 알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에 갈증이 있어야 합니다. 목마른 자가 생수를 찾지 않습니까?
배고픈 자의 코가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타는 목마름으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필요로 하나? 누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있는 나를 필요로 하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물으십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속성도 어떤 이들은 배타적이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기독교의 구원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의를 쌓았는지 실천했는지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내가 얼마나 교양 있는 사람인지 있지도 않습니다. 학문 없고 무식했던 갈릴리 어부 출신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되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지 않았습니까?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는 차별이 없는 진리이죠.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인류의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힘을 믿는 이들은 오늘도 삶을 살며 성령을 의지하며 전 세계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의 3대 변화의 사건을 지난 야예배 때 살펴보았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 웨슬리 회심주일 제가 전했던 설교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의 회심 사건, 오늘 세 번째 사건은 고넬료의 이야기, 예루살렘을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에게까지도 전달되는 최초의 성령 세례 사건입니다. 만일 이 세상이 전부라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이 찾아오고 두렵고 어려운데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얼마나 이해되지 않습니까? 나 혼자 살기도 바쁘고 나 혼자 살기도 빠듯한 시대를 살아가며 이웃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베풀며 살아가십시오라는 이런 말씀의 메시지가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뒷모습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한 걸음을 걸어도 한마디 입술로 한마디를 던져도 그리스도의 책임이 얼마나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욕해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무명한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나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에 펼쳐진 현실이 암담하고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만 같은 환경일지라도 말씀으로 살아내게 애쓰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품 안에 안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는 우리의 죄의 욕망들,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박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것도 그런 만남입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이방인이, 벌레만도 못했던 그 이방인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데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성령 세례도 받지 않았던 고넬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행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해서 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도 아니죠.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고넬료의 해심 사건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한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귀를 막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서 멀어져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쩌면 고아처럼 살아가는 것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고아처럼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서로를 낯선 사람인 양 바라봅니다. 경계심을 품고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경계심은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경계선이 많을수록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약화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한 자락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우리를 너희는 나의 존귀한 자녀다.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설교를 전하는 저도 부르시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목이 타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도록 광야에서 그 말씀 오아시스를 찾는 그 사슴처럼 기다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지금도 부르십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편견으로 인해 이방인들을 벌레나 부정한 짐승처럼 불결하다고 여겼습니다. 당연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은 매우 높았죠. 이 사실을 사도행전 11장 3절이 전해줍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함께 유숙하며 음식을 먹었던 일에 대해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 보고할 때 유대인 신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당신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먹었다죠? 하고 따졌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을 찾아 주님의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선교지에도, 미전도 종족 지역에도, 어쩌면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그러나 예수님을 몰랐던 고넬료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찾아가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한때 교회 성장하기에 관심을 끈던 시기에 많은 교회마다 교회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홍보를 했죠. 많은 불신자들을 결신시키고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면 너나 할 거 없이 그 전도 프로그램들을 가져와 교회들이 배우고 적용합니다. 적용하는 목적은 대부분이 교회의 성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다 새로운 율법주의적인 요소들입니다. 교회는 성숙한 열매를 맺어가는 곳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경영 논리에 젖어버리면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숫자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인원수를 채우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교회의 놀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온전한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죠. 이 일을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영성학자인 리처드 포스터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변화를 위한 노력보다는 얕은 만족과 인스턴트 프로그램으로 심리적 명분을 세우기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에 대한 이 믿음, 기대하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이 믿음을 상실하지 마십시오. 기대심을 갖고 듣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었지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라를 기념하여 그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당시 로마 점령군의 본부가 있었고 고넬료는 그 지역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백부장, 다시 말하면 로마 군대의 부사관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로마 부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배계층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피지배계층인 저 먼 변방에 있던 가나안 지역에 있던 어부 출신의 하나님의 사람일 뿐이죠. 그러나 그는 지배계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고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기대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은 내 삶의 가난과 욕망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어려움도 견디게 하십니다. 인간의 성품을 넘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하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성전에만 계시다고 생각했던 유대교의 하나님은 지금 이방 땅에 있던 고넬료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최초의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개의 환상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고넬료가 제9시쯤 되어 기도를 하는데 유대인의 9시면 6시간을 더하면 오후 3시쯤 된 시각입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봅니다.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되었다.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 욥바는 가이사랴에서 남쪽으로 대략 48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던 해변 도시입니다. 성령께서는 해변 도시였던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욥바에 가라고 베드로를 청하라고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이에 고넬료는 집안의 하인 2명과 자신의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욥바로 보내게 되죠. 베드로를 청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베드로에게 임한 환상입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본 다음 날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쯤이라는 얘기는 하룻길을 걸어왔을 때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때 시간을 성경은 제6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낮 12시면 배도 고프고 식사할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 지붕 위로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매일 3번 기도해야 되는 규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전날 오후 3시쯤 출발해서 다음날 12시쯤 도착했으니 그들은 하룻길을 걸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도착할 때쯤 베드로가 기도 중에
성령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가 본 환상은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내려옵니다.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죠. 여기에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섞여 있고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례에 근거하여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구원의 믿음은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두 번째 소리가 납니다. 어느 것이든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모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이다. 이런 일이 환상 중에 3번 반복되더니 그릇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에 보면 때에 베드로는 방금 본 환상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지금 3사람이 너를 찾고 있는 중이다. 너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지체 없이 그들을 만나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베드로는 환상을 보고 그가 알고 있던 것과 너무나 달랐기에 골똘한 생각 속에 잠기고 혼란 속에 잠겼습니다. 이때 마침 고넬료가 보냈던 3사람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고 그가 알고 있던 것과 너무 달랐기에 혼란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시몬의 집에 도착하니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이다.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고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성령의 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찾아온 이유를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온 청을 듣고 난 뒤에 그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유숙하게 되죠. 그리고 성경은 이튿날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요빠에 있던 형제들과 함께 다시 해안 도로를 따라 북쪽을 향하여 고넬료를 보러 가이사랴 지역으로 갑니다. 내려올 때는 3명이었지만 가는 길은 베드로의 동행자 베드로 자신 1명,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3명, 요빠의 형제들 6명, 총 10명에서 가이사랴 지역으로 출발합니다. 10명의 사람들이 요빠에서 가이사랴로 가는 길은 이틀이 걸려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3명이 오던 길보다는 10명이 가려니 더 힘들었겠죠. 어쩌면 가다가 잠을 청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도착했는데 고넬료가 친척과 이틀 동안에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다 모아놓고 자신의 집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자마자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지배층이었던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베드로는 어찌할 줄 몰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를 일으키죠. 고넬료는 이미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아셨죠. 이제 베드로는 그의 집에 들어가 자신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며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복음을 전했던 설교의 내용을 한번 10장 말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이방인이 설교를 통해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때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부어지는 성령을 인해 매우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35절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신다.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사함은 바로 십자가 앞에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온 줄로 압니다. 그리고 매주일 이 자리를 지키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윤리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율법적인 사람들, 1년 52번의 설교를 매우 잘 지키는 사람들, 하루에 매일 3번씩 3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 행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유대인들에게 사도행전은 곳곳에서 유대인들조차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오순절에 유대인들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불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 경건한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설교가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우리가 속되다고 하고 우리가 속되지 않다고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정하다 하고 우리가 부정하지 않다고 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우리가 오순절 성령 충만한 삶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저절로 체험되어집니까? 오늘 우리는 오순절 이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순절 2000년 전에 성령 강림이 있고 이제는 성령이 강림한 시대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이 공간에도 하나님의 영인 그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부부가 서로 그 하나님의 호흡을 나눠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 공동체가 부서가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모든 예배자들이 나눠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 없이 방황하며 죽어가는 백성들이 우리의 눈에도 예수님처럼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큰 무리들을 주님 보실 때마다 목자 없이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이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났던 수많은 기적들은 다 그 표적을 향해서 주님께서 보이시는 기적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표적만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너희가 복음을 듣고 그를 믿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고넬료의 기도와 그가 삶에서 진리를 더듬어 찾는 것을 받으셨고 하늘에 상달되게 하셨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궁극적인 답을 찾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모두가 그러기에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은 그들도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고 모든 이들을 위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고 그 예수님과 살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 은혜에 날마다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고넬료는 두려움 속에서 천사를 바라보며 물었다.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말했다. 너의 기도와 가난한 이들을 향해 베푼 내 구제의 손길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세계입니까? 울려 퍼지는 천둥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힘이 우주에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주가 지으신 세상과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저귀는 새들도 고요하게 흐르던 시냇물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았던 그 첫사랑, 그때 새들이 지저귀는 것도 하나님의 찬양 소리를 들리지 않았습니까?
바람결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외아들을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귀한 자녀는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죠.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리를 떠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사람의 말과 인정받는 것에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을 나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보다 한 분의 평가와 인정이 더 훨씬 중요합니다. 그분이 알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또 목마를 것이고, 그분이 알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또 공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너희는 존귀하다. 내가 너희를 존귀한 자녀로 삼았다.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어떠한 삶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이다라고 부르십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나가 살아가실 텐데, 한 주도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푸른 초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목마르다 외친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수가 교우들의 삶의 폭포수처럼 성령의 생수가 되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